특별히 저자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경건의 실천에 관하여서, 그리고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관하여서 다양한 교부들의 통찰과 헬라어 원문 분석을 통해 이를 독자들에게 제시해주는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 또한 경건을 단지 이론이 아닌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자라나게 해야 할 것임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주대 교목이신 한병수 교수님의 야고보서에 반하다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 속에서 바울 서신과 자주 대조하듯이 비교되기도 하는 책이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믿음을 강조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한편 이 책은 야고보와 바울이 충돌하기보다 서로를 풍성하게 보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력히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서문에서도 저자는 인간의 타락 이후 그 안에 존재하는 모순과 부패를 언급하면서요, 야고보서도 바울처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그러한 경고는 야고보서에 있어서 우리의 실제 생활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으로서 이야기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책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는 경건인데요. 제가 칼뱅의 글을 읽을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서 칼뱅의 영향이 눈에 띄게 돋보이고 있기도 했고요. 읽다 보면 읽고 있는 것이 칼뱅의 주석이었나, 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책은 저자가 서문에 밝힌 대로, 그리고 칼뱅이나 바빙크가 그러했듯이 헬라어 원문과 라틴어 번역, 그리고 여러 교부들과 종교개혁가들 해석을 적절히 참고해가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하나님의 성품에, 즉 신론에 기초한 해석과 주석이 강점을 보이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경건이 뭔지 생각하게 해주는 여러 대목들 중 제게 와닿은 부분 하나를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을 택하는 자는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낳습니다. 자랑할 것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가 높다고 말합니다. 높음을 자랑하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 부한 자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가 낮다고 말합니다. 낮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자랑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을 무시하며 낮추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낮아질 때마다 우리는 불평이나 보복이 아니라 감사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여전히 내가 낮아질 수 있는 높이에 있음을, 아직도 가장 낮은 밑바닥 겸손에 이르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만들고 더 낮아지게 해서 더 높아질 가능성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간과하기도 했던 낮아짐이라는 것의 경건한 의미를 되짚어주는 듯합니다. 읽고 나니 경건은 마음 한편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삶의 높낮이, 그런 것의 자리가 실제로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야만이 더욱 그 경건을 제 삶에서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한 대목입니다. 말하기는 생각에 소리의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자아를 밖으로 꺼내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내면의 자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자아가 맨살을 드러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말하기에 민첩함을 보입니다. 타인을 수용하는 것보다 자신이 수용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늘 분주하고 바쁩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니 저도 말하기에 성급할 때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느리고 천천히 말할 수는 없을지, 하다못해 SNS를 사용하면서도 성급하고 민첩한 말하기에 앞서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제 내면의 자아는 드러나고 있는데 나는 얼마나 나를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 민첩함에 대해서 얼만큼의 성찰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는 않겠는지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한병수 교수님의 글은 사색적이고 수사적이라서 신약의 잠언이라 불리는 야고보서 해설에도 잘 어울리는 글맛인 듯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 한 대목을 더 살펴볼게요. 부의 보존을 의도하는 자는 부가 제공하는 헛된 권세를 휘두르고 싶은 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인격의 크기로 승부하지 않고 지갑의 두께에 맡기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부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는 부의 소유와 보관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용과 너그러운 나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잠언적인 조언에서뿐 아니라 바울과 야고보를 적대적이 아닌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저자의 신학에 따른 일관된 해석이 나타나는 여러 대목들에도 집중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가령 행함으로 믿음을 살려내야 한다는 식의 의무적인 말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행함을 드러내도록 함이라고, 그렇게 믿음도 사랑도 행위도 모두 은혜에 입각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일 거라는 걸 아주 선명히 드러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은혜 중심성이 강조되는데 또 하나의 흥미로운 대목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사람 중에 혀를 능히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의 절망은 교부들, 특히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하나님만이 우리를 길들일 수 있다고, 즉 인간이 혀를 온전하게 길들일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희망을 두게 되는 거라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거라고 다뤄주고 있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혀를 잘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였죠.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를 빌어해서라는 저자의 욥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요, 욥의 결국도 인내를 통한 보상이 아닌
주님의 결국을 봄이라는 쪽에 가깝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밖에도 책은 때마다 적절하게 교부들의 해석을 등장시켜서 우리의 일상의 현장에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순간에 있어서 경건이란 주제를 거룩함과 사랑함 가운데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도 생각을 확장시켜 보도록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슬슬 총평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전문 주석서와 강해 설교집 사이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주석에 들어갈 만한 다수의 무거운 내용들을 빼고 강해 설교에서는 좀 부족하다 느낄 수 있는 대목들을 좀 더 넣어주기도 했달까요. 전문 주석서에 본격 담기지 않은 은혜로운 설교적인 느낌이 좀 더 드러나기도 하고요. 강해 설교집만으로 보기보다는 저자의 헬라어 원문과 라틴어 문헌 활용도와 교부들의 해석을 참고하는데 강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야고보서에 대한 경건한 읽기를 원하는 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이 충돌되게 느껴지는 분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추천할 수 있겠다 싶고요. 또한 학문적인 주석과 씨름하기엔 부담스럽지만 야고보서 해설을 위한 참고서를 필요로 하는 분이나 야고보서 본문에 대한 개혁파 신학의 접근이 궁금한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 책과 함께 야고보서에 소개된 실천적 지혜, 경건의 본질을 풍성히 이해하며 교회의 울타리 안에서 통용되는 경건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 한복판에서 때로는 고난과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조금씩 자라나는 생생한 실체로서 이 경건을 이해하고 또 이 경건이 말과 혀, 부와 가난, 믿음과 행함 등 우리 일상의 곳곳을 아우름을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나눈 내용들이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읽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덧붙여 이 영상 또한 저자와 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이 채널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배태진의 언어교실의 베블리오테카, 라틴어로 도서관을 의미하는 비블리오테카 앞글자 비 대신 배태진의 배를 넣은 베블리오테카의 북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